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렇게 말들 하죠. 질문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태도,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도 그렇고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도 남다릅니다. 이 말은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체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공, 곧 신앙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성공을 위해서요? 신앙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방식과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자신이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성공이 곧 신앙 성공이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성공했을 때 범죄했잖아요. 왕궁 지붕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1000번제를 드리며 간구했는지 몰라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어립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니 솔로몬 같은 이가 그 중근동 지방에는 없었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쁜 이방 여인만 보면 데려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데려오고. 그러면 그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이방 신상을 가져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성공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먼저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내가 성공해야 주님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교회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죠. 다음 세대 사역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가정 3명에서 4명에서 5명을 1년 후원하는데 얼마 들까요? 수천만 원 듭니다. 거기에다가 현지 사역을 돕기 원한다면 모 교회에서 혹은 후원하는 단체에서 얼마를 더 보내야 될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돈이 선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에 필요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복음,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선교하지 않겠어요?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 성공하게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방치하고 유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상황을, 인간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물론 상황도 때로는 중요해요. 자신의 경제 여건에 맞게 헌신해야 됩니다. 건강에 맞게 헌신해야 됩니다. 달란트에 맞게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때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약한 것만을 자랑했어요. 왜 약한 것만을 자랑했냐?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될 때 내가가 나오면 안 돼요. 심지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여러분, 복음이 상황을 바꾸는 거지 상황이 복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 전해집니다. 거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에 의해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돈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전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추석이니 가족 만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예수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비난하고,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제가요 어제 너무 답답했어요. 모 교회 목사가, 서울에 있는
목사가 한 8년 동안 24명의 성도를 성폭행했다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뉴스에 나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어느 목사가, 어느 성도가 정말 오지에 척박한 땅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병들어 죽었는데 자식이 또 갔다, 뭐 이런 거는 아예 안 내버려. 그 땅을 회복시키고 발전시켰다, 이런 건 아예 안 나오고. 미디어 TV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채널이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구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없고 주님은 없고 성공입니까? 안 됩니다. 그건 시한폭탄이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생을 허덕이잖아요. 풍성하지도 않고 허덕여요. 날마다 모자라요. 마이너스래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곧 60대입니다. 준비하세요. 2002년도였어요. 22년이 지났네요. 누군지 모르겠죠? 알 필요 없어요. 며칠 전에 그랬어요. 곧 70대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가정도, 자녀도, 산업도 하나님 한번 세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앞서야 돼요? 복음이잖아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속였어요. 자신이 속는 줄도 또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너 좀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쓰고 싶지 않겠어요?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복음이 영혼의 중앙에 있습니까? 예수가, 진리가. 주님은 거짓말 안 해요. 그런 영혼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 복음을 위해, 그 예수를 위해 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녁마다 이 가정, 이 자녀, 이 산업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다가오는 기도 제목은 뭐냐? 이 가정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사야 58장 1절 5절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공의롭게 의롭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대체 누구를 위해 왜 금식하냐?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이 신앙 행위 자체에 신앙의 의미와 가치 주면 안 돼요. 가치를 두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당신?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아끼고 안 입고 놀러 안 가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구제했어요. 때가 되면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고 금식 절기에 또 금식했어요. 부정한 것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말도 안 했어요. 소원을 갚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외식을 좀 그만해라. 너 외식 그만해.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으면, 많이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일하고 운동해야죠. 일하고 운동은 안 하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먹으면 먹을수록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1년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믿습니다 주님, 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제가 좀 1년에 일독이라도 좀 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루에 15분 정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일독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정독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10번, 20번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신앙의 틀이 잡힙니다. 신앙의 틀이 잡혀요. 여러분, 물론 교리적인 것,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더 아름다운 게 뭐냐? 성경의 전반적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를.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도 말씀 떠나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앙 행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신앙 행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호소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요? 왜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나쁘다, 신앙의 깊이가 있다, 신앙의 무게가 있다, 그것을 자신의 행위로, 자기의 생각에 근거해서 기준을 세울 때 그런 영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요 거의 저주했어요. 나는 신앙이 참 좋고 괜찮은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 윗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계속 걸어가면 자기를 스스로 분리시켜. 공동체에서 나는 경건한데 구별시켜. 더 교만해지면 차별합니다. 저것들은 하나님 몰라. 저것들은 잘 몰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감사한 것은 그러고 있는 외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얼마나 답답하면 외치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달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누가 세례 요한처럼 외칠까? 인기 없어요.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 참수당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외치겠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누가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걸어가라고 외치겠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하면서, 금식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압제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흉악의 결박을 끊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반대편에는 뭘 하라는 거예요? 너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뚝 빼고 뭐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제요? 교회가 문제죠.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건 자신이 만들어낸,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낸 어떤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방식, 태도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제사장 레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보다도 멀쩡하게 번듯하게 하는데 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함. 죽든 말든 여러분, 신앙의 플러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너 좀 꼭 그렇게 할 수 없겠니? 내가 너 축복하고 세우고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새벽빛은 언제 비치죠?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절망으로 가득해요.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하면, 너 그렇게 살아가면 그 위기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에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요, 어제 제주기도 했잖아요. 경애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저울이 평평하게 있잖아요. 양쪽 저울이. 하나님을 여기다 올려놨어요. 여기다 환경을 올려놨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우면 이걸 그냥 팅 튀겨내는 거예요.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 올려놓고, 노후를 올려놓고, 자녀 문제를 올려놓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뭐냐? 양쪽 저울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세상 그 무엇을 올려놔도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예? 성공을, 영광을, 세상 쾌락을 끄떡하지 않는 거죠. 그게 경외.
그런 영혼이 부르짖으면 시편 145편 19절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생각조차 하기 싫고 지워버리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내 빛이 새벽 여명처럼 네 앞을 비출 것이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 빛이 있어야 돼요. 그 가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제가요, 이 경추가 아팠잖아요. 용하다는데 서너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경추가 아프니까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삶의 질이 잘 때 깨요. 너무 아프니까. 몇 번씩 깨요. 주님, 얼마나 사는 게요, 이 경추만 아파도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복음을 위해 내 생명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요.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내 치유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요?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급속이라는 단어는 서두름, 신속하게, 빨리, 즉시. 여러분, 내가 단순히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치료돼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하면에 집중하세요. 너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치유는 육체와 환경을 넘어 내면, 영혼을 향합니다. 내면이 살아야 삶이 살고, 내면이 온전해져야 부어주신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온전함이에요.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급속한 치유를, 온전함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가요, 그냥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셔야 돼요. 또 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뭐가 있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공의, 너희들의 공의가 내 앞서 행할 것이다. 여러분, 빛은 생명이요 가치라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그 가치대로 삶을 살아낸 사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 행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더 놀라운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니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 많이 하는 사람,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이거는 안 하거나 적게 하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 할렐루야.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보고 싶니 모세야? 그런데 네가 내 영광을 보면 너는 죽어.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너 죽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요, 왕도 나라도 제국도 못 써요.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으로 내가 네 뒤를 호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뒤를 호위하겠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에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 바꾸고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꽃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앞에서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너를 호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생명 걸고 쫓아가겠다면 그 영혼을요, 하나님이 사자같이 담대하게 만들어주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하고 잘 자고 나왔잖아요. 내 공의가 앞서 행하고 내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 좀 그렇게 살 수 없겠니? 그렇게 믿을 수 없겠니? 그렇게 행할 수 없겠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로 11절. 본문 뒤에 구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 가정 봤으면 좋겠어. 그런 성도, 그런 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의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